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05쪽, 206쪽, 사도행전 11장, 신약성경 206쪽, 205쪽, 206쪽. 자,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생각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서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1절인데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거예요. 들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그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교인들이에요, 말 초대교회 교인들.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라고 말해. 복음 증거가 이방이네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얼마나 좋아요. 선민. 이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민. 자기네들만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 독차지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이스라엘이 선민이에요.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은 외인이에요. 외인. 하나님의 선택에서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도 이방인들 속에서 귀화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외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 자신들이 생각했었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을 대상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냥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속에 아주 경멸하고 보기도 싫고 그냥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은혜를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만 주셔야지. 그죠? 나만 주셔야지 왜 저 사람한테까지 줍니까? 그래서 있죠. 그죠? 근데 이 이방인은 이것보다 더 심한 배타적인 생각을 이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는 게요. 할례자라는 등장이 되죠. 이전에 할례자. 할례자가 뭔지 아시죠? 오늘날로 고래잡이 한 사람. 오늘날로 고래잡이라면 진짜 뭐 바다에 가서 고래 잡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더라고요. 가끔은 있는데, 자 이제 남성들에게 있어서 있는 뭘 청결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표식이죠. 할례 받은 것. 그런데 베드로도 할례 받은 사람인데 무할례자의 집에 갔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선민의 표시가 있어요. 표식. 할례예요. 할례. 이방인들은 그 표식이 없어서 무할례예요. 할례가 없는 거예요. 무할례 없어요. 되게 지금 헷갈려. 자, 이 할례라는 일들 속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표식이 있냐 없냐.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 천국에 이를 때에 나타나는 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성령의 인침.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문신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다른 표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표식이에요. 표식.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신들의 표식. 이 표식이 여기는 없어요. 이 일들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상식. 항상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식은 뭐예요? 할례자가 하나님의 선민의 표식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하려면 할례부터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자식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하게 된 것이 뭡니까? 할례를 시켜놓고 그러가서 살인을 했죠.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귀화하고 그리고 어떤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할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그냥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자, 뭐 할례자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같이 밥 먹어. 그게 뭐가 어땠다고 해? 그게 뭐가 어땠다고 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들의 생각을 제가 그냥 오늘날로 제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 창녀촌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저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전도하러 갔겠죠, 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옥동. 야, 참 저렇게 생각을 하시네. 오해를 해도요. 지금 참 오래된 얘기예요. 한 거의 15년 이상 된 얘기인데, 저쪽에 지금 세무서 말고 옛날 세무서 자리에 그 건너편에 호텔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하도 가본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호텔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병철 목사님이 그 호텔에서 나오는데 옆에 웬 예쁜 분하고 나온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다른 교회 교인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득 그냥 충일교회 권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야, 니네 목사님이 호텔에서 예쁜 여자하고 나온다, 야. 열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럴 거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가면, 오늘 이번 주가 우리 집회 중인데 아마 강사 목사님 모셨나 보지? 그리고 거기 아마 사모님하고 같이 갔을 거야. 이러고 이제 입을 틀어막은.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이런 전화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 잘 봤어. 아내하고 같이 강사 목사님 접대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가 호텔에서 그 사모님 예뻤거든요. 제 아내보다는 조금 그래 떨어지. 그래서 그 호텔에서 나온다는 그 자체가 뭐 호텔에 나올 수 있죠, 갔다가. 그죠? 근데 예쁜 여자분하고 나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예쁜 여자분이 사모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다른 게 교인들이니까. 근데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나 이런 바리새인들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울렸다는 것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됐잖아요. 여기는 이 할례자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이거는 율법적으로요 굉장히 큰 실수예요. 오류예요. 그 비난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관점인데요. 관점인데 이 베드로가 그러면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고 그것을 먹으라 할 때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부정한 것과 나는 접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관습,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관습의 개념인데요. 관습. 또 한 가지 얘기했으면 전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전례, 이런 부분들, 관습. 고정된 관념이에요. 이 관습과 전례는 고정된 어떤 관념이죠. 고정이 됐어요. 고정. 움직이잖아요. 그동안 늘상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고정관념의 발판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율법 속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관념을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9절이죠.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자, 8절.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부터, 그거부터 한번 봉독하죠. 8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몇 번이 있어요? 3번이. 3번 있는 동안 베드로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선민, 할례, 그 표식이 있어야 되고, 뭐예요? 또 무할례자들과 같이 먹을 수 없고, 무할례 집에, 자기 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부정한 거예요. 철저했다는 걸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자기의 부정하지 않은 일들. 그래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질문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동성애는 반대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잘못된 범죄, 돼지고기 먹고 이러는 거 왜 얘기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일들 속에서 나타날 때면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보관상 돼지고기나 육류나 이런 거 쉽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으로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도 위배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쭉 있어지는 일들 속에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일들 속에서 그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지금까지 율법적 관점 속에서 그들이 있었던 것보다 이제는 그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 뭐냐? 복음에 관계된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의 관점이에요. 복음의 관점. 이 율법적 관점이 복음의 관점화 돼야 돼. 복음화 돼야 되는 거죠. 복음화. 그래서 율법으로 바라보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유대인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받아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권능을 받고, 성령이 말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의 일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 때서부터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었어요. 그 일들을 하는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덥석 이제 고넬료 집에서 보낸 그 사람이 당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리고 같이 가서 우리 그 집에 갑시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보내서 당도하기 전에 이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도 그 고정관념 때문에 고민했을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사건이 나오지만 이제 무할례자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아주 그냥 거룩한 그 율법적 관점이 있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자리 피하다가 사도 바울한테 된통 혼나잖아요. 아주 엄청 혼났죠. 아주 고정관념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율법이든 아니면 유교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들 속에 우리 스스로에 흘러가는 고정관념, 그게 직업적인 부분도 있고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직업 이거 무시 못해요.
신발 가게 하는 분들은 어디만 봐요? 신발. 그죠? 신발만 봐. 제가 우리 최은희 집사님이 다쳐서 오랜만에 와가지고 집사님 오셨다고 반갑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딜까요? 물 마시다 말고 제 머리를 집사님 사람 얼굴 봐지 머리를 보냐고. 그거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직업의 관점 속에서 모든 일을 살피게 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어떤 분이 제 목 사이즈를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와이셔츠 파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금방 알더라고요. 사이즈니 뭐니 금방 알아요. 딱 체형만 보고도 알아요. 우리가 그동안 무속신앙적인 관점도 있고요, 우상적인 관점도 고정관념화된 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가 그 고정관념, 유대인적, 바리새인적, 율법적 관점의 고정관념이 복음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내주면서 그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묻어져 오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 내 가치관,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복되지 않은 것은 빨리 깨쳐버려서 하나님 말씀화, 즉 복음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굉장한 난항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베드로의 이 보고 내용을 듣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19절,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들의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율법 쪽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고 복음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적 관점이 있었는데 그게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 유럽,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신기한 거는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기 구브로, 안디옥, 구레네는 이집트 지역이고 이 구브로나 안디옥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그리고 일부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의 반은 그리스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일들이 이미 거기까지 퍼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믿는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또 주 예수를 전파하는 역사까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생겨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서 1년간 그를 가리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아주 과거적, 직업적, 환경적, 옛날에 구습적 가치관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건지, 정말 내가 복음화된 인식을 갖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게 430년이에요. 출애굽한 시기가 430년 만에 나와요. 자, 그 속에서 훈련되어진 게 뭐예요? 노예의 습성이에요. 노예 습성.
그리고 그들의 노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의 말이에요. 바로 말 한마디면 자기네들이 죽고 살 수 있고, 바로 말 한마디면 자기에게 과중한 업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말에 의해서 아들 낳으면 죽이고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벽돌을 굽다가 그 지푸레기가 가서 이제 수거해가지고 와가지고 벽돌을 굽도록 만드니까 말이죠. 벽돌을 개수가 모자르면 그 자녀를 잡아다 벽돌에다가 끼워 넣었다고까지 그런 얘기가 되고, 심지어 그 벽돌 만드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벽돌 개수대로 채워지도록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그냥 괴롭게 만든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훈련되어지는 게 바로의 말이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장자를 죽이는 일들까지 속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나 문인방에 바른 그 자기네 집들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생명의 주는 누구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섰고 그 은혜가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서도 광야 속에서 계속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의식이에요. 애굽에서 훈련받고 거기에서 잔뼈 굵었고 거기에서 그 자기의 삶의 자리에 인식된 상식이나 이 일들 가지고 계속 투덜거리고 얘기를 해요. 계속 불평하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관점이었고 오직 하나님 말씀화된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가죠. 왜요? 그들은 말씀화된, 즉 복음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럼 오늘날 여기 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 보자기를 보여주시면 하신 건 뭐예요? 율법적 관점이 복음화된 관점으로 바뀌어진, 그렇게 훈련받았던 베드로도 그게 남아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떨까 하는 거죠. 저 자신도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 말씀 보다가 내가 이 관점이 복음화된 관점이냐, 아니면은 그냥 옛 습관 속에서 나오던 그저 어릴 적부터 배웠던 습관화된 관점이냐라는 고민 때문에 헤맬 때가 많아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 그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인 것처럼 외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어느 때냐면, 갑자기 설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이러면 제가 화가 나요. 왜요? 공자는 도교예요. 하나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것도 거기에 있는 경전의 말을 갖다 쓰는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의식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내 삶의 자리에 옛 습관에 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이겨서 복음화된 의식으로 바뀌어지기를 때를 기다리시고 계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이제는 생명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는데, 가나안 땅과 가족 속에서 이 애굽 땅에서의 노예 근성의 상식과 가치관과 고전된 관념을 못 버리니까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할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된 영적 할례자예요. 그 영적 할례자 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화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서 정말 내가 알던 옛날 거,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고전적 관념, 바리새인,
그리고 또한 율법적 관념 속에 히브리인적인 거, 바리새인적인 거, 가말리엘 문화생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아는 복음화된 가장 귀한,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지식인지라 고귀한 거라 다 버렸다는 거, 다 버렸다.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복음만 바라보고 살자고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고, 사울왕에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고 골리앗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도망자가 돼서 쫓기면서 그가 점점 했던 게 뭐예요? 시편에 보면 그가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살려고 하는 다윗의 몸부림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두렵게 하고 막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능력이고 빛이라는 것,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라는 것, 산성이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뭐예요? 엑기스는 하나님밖에 없고 엑기스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복음화된 거룩한 의식과 믿음을 가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혹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화되어질 때 진짜 우리 앞에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앞에, 저희 앞에도 마찬가지겠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